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영어로 이제 말할 때 주로 이제 펜티코스트 그러는데, 펜티코스트는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축제를 번역한 말이고, 성령이 오신 주일의 의미로는 Whit Sunday 그렇게 말합니다. WHIT 그 다음에 Sunday, Whit Sunday.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을 지내시며 친히 자신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다가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며칠 안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가 있을 텐데,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아버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그 편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부활을 하셔서 부활체로 새로운 몸을 이렇게 입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은 동시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한 군데 한 시점에 계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이상. 근데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계신다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부를 때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동시에 세계 수십만 명, 수억 명도 한꺼번에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딱 오순절 되는 날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당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유익하다, 이건 방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동행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직접 설교하셔서 그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삶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제자들입니다. 보통 이만저만한 그런 특권이 아닌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린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특별히 다른 보탬이 없어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잘 훈련시키셨으니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그렇게 모아 놓으셨고, 그들이 또 예수님이 잡히고 하는 동안 겁에 질려 도망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부활하셔서 또 만나 주셨잖아요. 성령 받으라 하면 성령도 주셨는데, 왜 그하고는 또 다른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지도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양육받은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바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랬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어떤 경륜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진리와 예수님에 대한 그 실체를 이렇게 알려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추가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그분의 능력으로 죄송합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그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권능을 받아야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오순절이 이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 그랬는데 넘실거리는 불꽃, 우리가 뭐 이렇게 장작이나 뭐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우면 불꽃이 넘실넘실하는 게 보이죠. 그런 형상의 어떤 형상이 이렇게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그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입니다. 3대 명절은 뭡니까?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6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정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오순절은 무교절 첫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7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장막절은 7월 유대 달력으로 7월 14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렇죠. 7월 달은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요 전부 합쳐서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그런 절기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 남자들은 1년에 이 세 번의 절기 때는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말하자면 불문율처럼 전통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진 백성들.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마카베오 독립전쟁으로 이제 나라를 또 이렇게 독립된 국가를 이루었는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그때 또 수만 명이 끌려갔어요. 수만 명이 끌려가서 보면 사도행전에 자유민이라는 거, 자유민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갈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죠? 헬라인 자유민과 갈등하는 그 내용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리버디노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개정개혁에서는 자유민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은 바로 그때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구레네라는 거, 리비아, 구레네 이런 쪽, 그 다음에 저 터키 쪽에 갑바도게 이런 쪽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은 노예생활 하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리버디노 또는 자유민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디아스포라에 해당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피난 가서, 우리 옛날에 그 조선 말기가 되니까 어려우니까 북간도로 사람들 많이 갔잖아요. 저희들 그 친척 중에서도 북간도 간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살기 위해서 북간도를 많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는 이집트나 터키나 로마나 온 그 지중해 연안으로 많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평생에 뭐 이렇게 매년 1년에 3번은 못 오니까 1년에 한 번은 오기도 하고, 평생에 몇 분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게 그들의 꿈이죠. 나중에 이제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 디도 장군이 포위를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해서 결국 로마가 AD 68년부터 70년 그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나중에 마지막 그 전쟁에서 이 로마가 포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100만 명.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그 콜로세움, 로마 그 콜로세움을 건축하는데 끌려간 사람이 19,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게 가서 노예로 끌려가고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인구가 한 20만이 안 되거든요. 15만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만 명이 죽었느냐?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명절 때에 6월절 이럴 때에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순례객들입니다. 순례객들. 지금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각 지방의 말로 방언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대부분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고, 유대 그 예루살렘도 몇몇 있겠죠. 120명이나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이 120명 중에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갈릴리 출신 중심으로 이 토착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을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말을 한단 말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가 모여서 막 성령 은혜를 받아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지나다가 보니까 독일 말도 나오고 프랑스 말도 나오고 스페인 말도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례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는 지역에 방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지방이 소개되어 있죠. 9절부터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이 다 이 도시나 지방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이렇게 11절에 보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런 사람들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제 놀랍게 지금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중간에 여러 나라들은 생략했고요. 건너뛰어서 이렇게 다양한 지방의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은 이렇게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도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구나, 쇠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그러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가 그에 이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제3시 아침 9시. 아침 9시에 술에 취해서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른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 놀라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사실상 몇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을 통해 예고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건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베드로는 대단한 이 성서학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성서를 그냥 읽어서 아는 거하고 그 적절한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도 인용을 하고 다윗의 시도 인용을 하는데 너무너무 적절하게 그 이전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런 진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말한 이 시편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이 다윗의 시가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인용을 하고 그래서 해설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파워풀합니다. 이 시에서 인용한 시에서 주라고 표현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신 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지금 오순절의 성령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서 이해를 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를 하였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죄를 자각을 하고 37절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날 예수를 영접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만나면 이처럼 놀랍게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지고 설교가 생명을 얻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단순한 메시지만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부흥이 있는데 그 부흥의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강력하게 전하는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또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 웨슬리 아닙니까? 존 웨슬리는 아버지가 성공회 목사였고 어머니는 청교도 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18명인가 낳았는데 그 중에 15번인가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 많은 자녀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너무너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너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 들어가서
홀리클럽이라고 신성구락부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도 열심히 그렇게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놀리면서 붙인 이름이 메소디스트입니다. 메소디스트는 규칙쟁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고 방법쟁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메소디스트 이게 나중에 이제 감리교라는 이름이 됐는데 조롱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처음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조롱하면서 붙인 이름이죠. 그렇게 돼 가지고 아주 성경에 대한 학식도 굉장히 많고 또 경건 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지아 미국 그때 이제 개척기니까 조지아주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3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이 놀라운 지식과 이 놀라운 달변 말씀도 아주 달변이었습니다. 달변인데 근데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야반도주 하듯이 또 도망을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좀 사건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서 도망을 왔습니다. 도망을 와가지고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이 목사에다가 이 선교사에다가 이렇게 내가 했는데 낙심돼 있었는데 근데 올드스 게이츠라는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예배 모임에 갔다가 로마서 루트가 마틴 루트가 쓴 로마서 서문 그걸 누군가가 읽는데 그 읽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내용 속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제가 갑작스럽게 또 헷갈리네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1장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엉켜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자기가 충분히 알고 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님이 타치해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존 웨슬리 회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령 받아서 회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존 웨슬리가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도 누가 이렇게 회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 이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서 존 웨슬리 스스로도 또 성령 체험을 이제 계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것. 이게 우리가 저도 사모하고 여러분들도 사모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뭔가 좀 파워풀하게 좀 뭔가 좀 다르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봤듯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도 이 성령님, 믿는 것도 성령님이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성령님이고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령님께서 은사를 선물을 주셔서 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유는 이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처음 예언자로 부르실 때에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31절과 33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누구나 사모하는 바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서 성령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을 구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령님이 오실 때에 항상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슈퍼내추럴한 그런 현상을 동반하면서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령님 그런 식으로 이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그때 오신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모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어떤 교단에서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 시간과 날짜를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그런 데가 있죠. 언제 구원받았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날짜는 기억하는데 영원히 태어난 거듭난 날을 모르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막 다시 이제 처음부터 구원 새롭게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거 아니다. 구원 새롭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 그런 식으로 모두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인식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고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다 불러가실 때에 우리같이 의식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인은 불러가실까 안 불러가실까요? 한인은 스스로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는 어린 나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 한인은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기 입으로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고백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오류가 되는 거죠. 아니도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죠?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둘째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는 스스로 의식을 이렇게 가질 수 없는 그런 정신 지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엄마 아빠도 모르는 이런 애인데, 그런 애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장애인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장애인이든 어린아이든 그런데 그런 이유로 구원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내가 의식하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여부는 내가 고백을 하면 구원받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거짓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거는 또 다르게 평가를 하시겠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너는 맞다, 너는 아니다,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 이런 고백에 내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도권,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 이런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예수님을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삶의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런 시점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의 성령 세례는 필요합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앉았는데 이 중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그죠? 이렇게 주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그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경우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 세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오순절 같은 경우는, 오순절파는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진짜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 받는 표시는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 막 연습하고 막 모여서 올랄라 하면서 방언 연습하면서 그걸 구원받으라.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성령 세례 임하는 것 자체는 또 부인할 수 없는, 그럼 많은 경우 방언이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수요일 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오셔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영접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육신이 이끄는 바,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거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이러면 성령님이 점점 약화돼가지고 뒷방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하면 소멸되는 거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하게 되는, 그리고 이런 상태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있는 그런 상태. 그러지 않고 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도 있죠. 꺼져가는 믿음이 꺼져가는 성령이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잔불에 제 속에 불이 들어있을 때에 그럴 때에 휘발유를 탁 뿌리면 확 불이 붙어 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했던 성령님이 활성화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보다 어떤 특별한 어떤 현상을 보인다든지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성령 예수를 믿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경우도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믿게 하시는, 지금 120명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000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오순절 날은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거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그런 식으로 왔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양상으로 보이죠. 물론 그 이전에 구약 시대도 성령님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성령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사역하셨고, 또 제자들도 그런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오순절 이전에 성령님은 개인 이렇게 구분해서 예언자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임하셨고, 이후에는 오순절 이후에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한꺼번에 임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렇게 그때 임했던 것처럼 어떤 시대에 어떤 지역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이럴 때 우리 생각해 보면 그때는 성령님이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거를 부흥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부흥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믿지 않는 경우에도 성령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공부해도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되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 성령님이 일해 주시는 그런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구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주권적으로 움직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청원을 하고 간구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청구하고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은혜 능력을 부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하고 간구할 때 기쁨으로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하셨고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막 이렇게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바라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며 권능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의 부흥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